예, 이제 아직 그 예배당이 좀 바뀌고 나니까 적응기가 좀 필요하고 또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어 있을 만큼 축복인 걸 여러분들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면 나 도로 내려가는 수 있어. 여러분들이 아직도 데리고 나오지 못하는 신랑들, 가족들이 있으면 전부 같이 합석하면 참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는 햇지바, 뿔야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아주 재밌는 단어죠. 하나님이 너를 기뻐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하고 결혼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들이 남자들과 결혼하기 전에 남자가 그 청혼을 할 때 보면 아주 뭐 꽃하고 반지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이벤트를 하죠. 저희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저희 때는 그냥 무슨 중매하고 난 다음에 그냥 가면 되는 건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벤트를 어떻게 멋있게 하는가. 예. 그 이벤트 해서 여자에게 청혼을 하고 여자가 청혼을 받고 나면 걸어가는 게 달라져요. 걸어가는 게 이제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난 택함받은 여자다. 이렇게. 참, 청혼을 허락받았다. 또 이게 참 축복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청혼했다는 거죠. 우리와 결혼한 버린 여자, 이렇게 이별한 여자 이런 것이 아니라 너와 나와 결혼했다. 뿔야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헵시바, 난 너를 보면 너무 기쁘다, 즐겁다. 이걸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사야에게 주실 때에 어떠한 상황이었느냐? 바벨로니아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무한히도 고생을 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제는 너희들을 버린 자라고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아주 내가 꿋꿋하게 나와 함께 살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너 내가 잘해줄 거야 이런 얘기보다는 하나님 나 그냥 해방이나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 어떤 이 아픔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통에서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보다 지금 현실이 나는 너무 매우 힘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어떠한 자세를 가질 것이냐. 먼저 그 정체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줬어도 내 정체성을 모르면 그때부터 우리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내 자신이 누구냐? 이걸 알아야 돼요. 지난번도 얘기할 때 개를 키울 때는 한 마리만 키우면 자기가 사람인 줄 아는 게 착각을 한다 그러는데 그 개가 어느 내외가 결혼을 해서 3년 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아기가 없으니까 개를 한 마리 키웠습니다. 정말 개를 너무 사랑하고 막 키워서 3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이제 아기를 갖게 되고 1년 후에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개가 주인한테 다 꼬리치고 자라는데 이 아기만 보면 막 으르렁거리고 몰라 그러고 막 그냥 막 할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 개는 버릴 수도 없고 이거 참 어떡하나 하고 전문가한테 이제 개를 좀 부탁을 했더니 개를 보고 답을 해준 거예요. 얘가 아기가 없을 때는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아기를 하니까 지 동생인 줄 알고 다 할킨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짓입니까? 자기 정체를 모르니까, 걔가 걔인 줄 모르니까 얼마나 무서운 짓을 하는지 몰라요. 사람이 사람인 줄 모르면 신인 줄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 사랑을 받고 사니까 나보다 뭔가 다른 것을 또 사랑할 때 그것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았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이 전부 하나님 건데 자기들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숭배하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만을 얻으려고 했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점점 줄어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점점 줄어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줄어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 이런 사람들은 늘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 과거에 너희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너희는 항상 기억하라. 이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답이 있어요. 우리는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겁니다. 답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만큼 편안한 게 어디 있어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답을 알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면 문제 푸는 건 쉬운 거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반열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내가 뭔가 살아보겠다고 내가 노력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지금 현재 너희는 변화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또다시 너희들을 해방시키고 다시 너희가 살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에 너희들의 삶은 또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쳇바퀴 돌듯이 너희들은 또다시 범죄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달으라는 것을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이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명확하게 내 정체성을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못하면 우리들은 하나님과 별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무슨 요술 부리는 그런 램프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너희들 지금보다 내가 너희들을 이제는 함께 할 것이다. 너희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가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서 살 때 나를 드러내면서 살고 너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주 입증하면서 드러내며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오늘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쉬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농사를 질 때 씨를 뿌리고 그 새벽녘부터 해가 뜰 때 물을 주면 타버리니까 그 해 뜨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물을 주고 뭐 이렇게 밭을 아니면 논을 그 씨 뿌린 곳에 가서 이렇게 이제 그 농사를 짓죠. 한 주 지나면 뭔가 이렇게 파릇하던 게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기뻐요. 어머 이 생명 좀 봐라. 야 이게 뭐 참 딱딱한 그 씨를 뿌렸는데 그 물을 줬는데 그게 생명이니까 이게 뭔가 새순이 올라오는 거예요. 순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막 기쁜 거 아니겠어요? 어머 저 잘하네. 이렇게 잘하네. 그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지금 열매 맺을 때까지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요?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취지 아니할 것인즉 2절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왕이 다 영광을 볼 것이다.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을 너희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3절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관이 될 것이래. 보석같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왕관에 보석이 이렇게 끼어 있는데 그 보석을 수공하는 사람들 보면요, 아주 참 정교하게 만들어서 그걸 아름답게 좀 자기가 만든 건 더 눈부시게 그렇게 만들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든 간에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4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고 부르지 않겠다. 지금 바벨론에서 지금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지금 버림받아서 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비참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거죠. 이제 네 땅은 황무지로 부르지도 않을 것이다. 너를 헵시바라 이렇게 한다. 헵시바라. 너를 보면 기쁘다, 즐겁다. 내 땅을 뿔리랴 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그 신분을 보장시켜주는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새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본질이 바뀌고 신분이 변하는 거예요. 본성과 성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너는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줬어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줬어요. 시몬을 베드로라.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이 있어요. 너는 성도라 이렇게 그리스찬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더라. 여러분들 아무리 무슨 집사, 장로, 목사, 전도사, 안수집사, 권사, 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권사예요 해도 권사구나. 목사예요, 목사구나. 근데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소리가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행복에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이름을 일컫는 그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 바로 구원의 횃불을 붙인 것처럼 타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믿어집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전도하고 돌아온 제자 70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어떤 능력을 행하고 뭔가 내가 어떤 그 행사 속에 이벤트 속에 어떤 무대에 올라가서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 새 이름을 주시는 거죠. 하늘에 기록할 그 이름. 우리 행복의 식구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이름이 다 기록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름이 헵시바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가 돼가지고 전부 다 지금 뭐 끙끙 앓고 목욕도 제대로 못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여러분들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호주에 와서 이민생활하면서 뭐 아무리 뭐 영어를 잘하든 뭘 하든 여러분들은 이민자예요. 이민자이기 때문에 이 사회에 이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 부족한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은 뭔가 사람들 앞에 굉장히 자기가
자기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참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이러는 거예요. 난 너를 헵시바라. 난 너 보면 기쁘다. 하나님 지금 누구 놀립니까? 하나님 놀리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신대요. 이 느껴져요? 하나도 안 느껴지는 거. 어머, 목사님, 하나님 나 미워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저는요 죄인입니다. 얼마나 죄가 많은지요.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시지도 않아요. 무슨 지금 그런 나에게 헵시바 이건 안 얘한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럴런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는 나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우리 막내 아들의 딸을 보면서 그렇게 깨달았어요. 애들이 그냥 읽지 않고 이 엘라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 뭘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뭐 참 아무것도 못하는데 부모가 그걸 이제 컨트롤하는 거죠. 그러다 가끔씩 이 엘라가 눈을 딱 뜨면 어머 눈 떴어요. 그러고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기뻐요. 그다음 또 어떨 때 자기 삼촌이 까르르 웃는데 그게 너무 신비해갖고 영상으로 찍어갖고 막 보내는 거예요. 네. 그 기쁜 거예요. 엘라만 보면 그때 막 자식이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살았어. 엄마가 아빠가 뭐 여러분들 이제 배앓이하고 기고 일어나고 걷고 막 이렇게 성장할 때까지 어린 아이들은 100% 부모를 신뢰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믿는 거야. 그래서 자식들은 그냥 배고프면 응애, 또 뭐 소변 대변 봤으면 응애, 이것만 하면 부모가 100%다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아기들은 그냥 부모를 신뢰하는 거죠. 믿는단 말이죠. 믿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가끔씩 깔깔깔깔하고 눈을 또 떴다 그러고 인상도 쓰고 뭐 이러면 그것만 봐도 막 부모가 너무 기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마 노력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게 헵시바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신뢰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기뻐하는 거지 다른 거 갖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무슨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엘라가 갑자기 오늘 밤에 내가 울 때 우리 엄마가 젖을 안 주면 어떡하냐. 그러니 내가 젖을 좀 준비해놔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고민하고 이게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내 인생 여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헵시바가 되는 거예요. 난 널 보면 기쁘다. 가끔씩 웃기면 돼 하나님을. 가끔씩 새벽기도 좀 나오고 11조도 하고 가끔 전도도 하고 뭐 간증도 하고 회개도 하고 막 이러면서 내가 뭔가 조금 액션을 취할 때 어머 쟤 좀 바로 쟤 아이고 기가 막히네 어머 야 이러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딱 두 개입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100% 순종하느냐 100% 신뢰하느냐 이 두 가지로 우리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을 포로 잡혀간 이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드릴 수가 없어서 그 옥에서 모여서 그들이 시나고교 회중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니까 예배를 드렸은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을 때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 존재 엘라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신뢰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을 때는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100%.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100% 순종하는 겁니다. 아 이건 내가 할 수 있네. 됐다. 이건 100%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건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기에 있을 때는 이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처럼 내가 다시 너희들을 다시 유다로 인도해낼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의지하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을 의지하지 말며 왕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희의 여호와라. 나는 살아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지금까지 일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오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제 옆 사람한테 기도할 수 있죠? 하고 물어보세요. 네. 우리 선욱이 기도할 수 있죠? 다 기도할 수 있어요. 네. 네. 우리 하은이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이건 해야겠다. 이런 거를 갖다가 한 20% 하고 80%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헵시바라. 난 널 보면 너무 기쁘단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그 보는 시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금관 같고 하나님의 그냥 너무 사랑해서 연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애.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요. 저는 하나님 옆에 늘 그렇게 기도해요. 정말 이루시면 저도 끝까지 한번 가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은 늘 그런 식으로 저는 늘 이렇게 무슨 걸어가나 일을 하나 뭘 하든지 항상 그렇게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요. 대화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는 게 뭐예요? 일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먼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들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이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게 느껴지는 게 큰 고난입니다. 고난보다 더 고난이 그게. 여러분들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있으면 고난이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데. 근데 하나님이 멀러 보이니까 내가 죄를 져서 내가 좀 순종하지 않아서 왠지 하나님이 멀어져 보여요. 느껴지는 거 그렇게. 그 느낌을 갖고 있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것도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들 헌금하는 게 아깝습니다. 여러분들 새벽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멀어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가까이 있어 보십시오. 느껴지지 않아요? 그 사랑이 느껴져. 그냥 냄새만 맡아도 좋잖아요. 그게 연애하는 거예요, 연애. 그렇잖아요? 이미 이제 다 늙은 사람들이 야, 참 이러겠지만, 그래도 우리, 이제, 이규양 집사님 있는 데에는 항상 붙어 다녀. 굉장히 냄새가 좋은가 보다. 그래갖고, 근데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 전달이 되어져요. 근데 멀을 때 느껴지면요, 쌀쌀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뭘 할 때, 거부당했을 때, 거절당했을 때, 이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거절당했다. 이거 얼마나 좀 낙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너까지 있게. 너까지 있게 어떻게 하나님 너 안 봐. 하나님은 너를 무시해. 하나님 널 없이 믿어.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네가 뭘 해달라고 그래? 몇 번을 너 하나님을 속였니? 그러고서 또 요번에 또 해달라고 그래? 야, 너 너무 뻔뻔하다. 야, 네 인생을 돌아봐라. 이러면서 계속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헵시바, 난 너 보면 기쁘다는데 어떡하겠어. 그때 이렇게 해요. 그럴 때 그런 마음이 있으면 헵시바 이러면 돼. 헵시바 하나님 예쁘죠? 그리고 하나님 귀엽죠? 그럼 또 사탄이 놀고 있네. 이러면 또 하나님 왜 이걸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그냥 여러분 감정적으로 하니까 항상 힘든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 성경. 성경이 우리 힘이라니까.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라는 거야.
그래갖고서는 지 감정대로 믿고 자기 느끼는 대로 믿고 그냥 유튜브만 돌아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성경이 어디서 뭐라고 그러는지 그걸 정확하게 정독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약 때는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을 전부 주셨어요. 그래서 레위기나 신명기나 이 모든 이 모세 오경을 보면 너희는 예배를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라.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해라. 11조 할 때는 이렇게 해라. 그래서 3년 후에는 그 11조하고 과부와 고아들을 돌아봐라. 그리고 3년 동안은 이것을 갖고 제사장을 먹고 살게 해라. 뭐 쭉 나옵니다. 뭐 그것을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 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 수 없는 건 뭐냐면 내가 빨리 잘할 때든가 내가 무슨 그 연합군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냥 힘들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걸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그러지 못해서 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러면서도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지 않고 늘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그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매일 이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니 하나님과 가까이 할 데가 없잖아요. 엘라는 그냥 자기 아빠한테 얹혀갖고 그냥 릴릴이야. 젖주면 먹고 또 자고. 얼마나 걔도 힘들어요. 걔도 자기 삶이 있어. 그냥 전적으로 부모를 신뢰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믿어봐. 알았어? 하나님은 100% 믿으라고. 자, 그런데 구약 때는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냐? 계속 일하세요. 계속 일하고 계세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내가 안 되겠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렇게 안 받아주니 맨날 꽃을 주고 결혼해 주세요 이랬더니 닥치고 싫어요. 그리고 자꾸 물러가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시죠.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어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참나 그게 아니 그냥 인류 구원하러 오셨으면 바로 오셔서 십자가에 딱 죽으시고 다 이뤘다 하면 될 텐데 그 청년기를 그 가족들하고 어울려 있다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한 게 뭐예요? 광야에 성령이 이끌고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해요. 참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려고. 그러니까 내가 순종을 못하니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렇게 살아라고 해도 내가 순종을 못하니 그래도 날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운 것을 성취하는데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의 그 과정을 쭉 보십시오. 우리의 삶 아니겠어요, 그게? 그러면 우리가 시험 들고 그럴 때 우리는 뭐로 이겨야 돼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받들 것이다. 당연하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전부 말씀으로 그 답변을 하시죠.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 들 때 우리는 말씀이 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힘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에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돌아보라. 이렇게 우리의 인생 여정을 쭉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그 바다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 광풍이 불죠. 그때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배 머리에서 주무셨어요. 왜?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뼈대가 굵었기 때문에 물을 퍼대고 닷을 내리고 항로를 바꾸고
모든 그 12제자가 하니까 예수님은 하실 일이 없는 거야. 그러나 주무셨겠어? 주무시는 척했었겠지. 하다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 예수님을 찾는, 주여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어찌 우리를 돌아보시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절대로 믿고 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 네가 할 수 없는 걸 다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말씀을 모든 말씀을 100%다 순종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뭘?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기도해라. 계속 기도하라고 얘기해 줍니다. 자, 5절, 6절 보겠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뭐라 그래요? 쉬지 말며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하나님 찬송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찬송과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찬송과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 한번 참 걸맞지 않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내 플랜을 짜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뭘 할 수 있다?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기도시키시죠.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찬양을 시키십니다. 기도 좀 하세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한테. 난 너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너가 왜 나한테 부탁을 안 하니? 나한테 부탁 좀 해라. 왜 네가 그렇게 물을 퍼대고 난리니?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말씀으로 이 광풍을 만들었다. 말씀으로 이 자연을 만들었다. 말씀으로 이겨야 되지 않겠니? 그런데 너는 말씀인 나를 무시하고 네 힘으로, 네 노력으로 네가 살아가고 있구나. 네 인생이 힘들지, 어렵지, 고생스럽지. 그리고 내가 너를 늘 함께 하는데 너는 나를 인정하지 않지. 기도해. 나는 너를 위해서 열심을 내서 일하고 있단다. 네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네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나라에 너가 임할 때까지 나는 이 세상에서 너와 함께하며 너를 위해서 나는 일하고 있단다. 그러니 나에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8절 보십시오. 8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원수들에게 또 포도주를 이방인들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추수한 자, 여호와를 찬송하고 거둔 자들이 나의 성소 뜰에서 그것을 마실 것이다. 10절. 10절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시면서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줄 것인데 너희들은 나한테 부탁하지 않고 늘 뺏기지 않니? 너희들이 추수한 것들 뺏기고 이렇게 뺏기지 않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행복의 식구들이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100% 순종하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없잖아요. 여자가 남자 될 수 없고 이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에요. 내가 뭐 병에 걸렸어요. 이거 웬만한 것들은 치료할 수 있겠죠. 네,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100%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맡길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답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갈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 갈 곳이 있습니다.
갈 곳 없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난민은 갈 곳이 없어요. 난민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항상 살아가는 게 그냥 바둥바둥하고 아웅다웅하면서 뺏고 뺏기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갈 곳이 있어요. 영원한 천국에 가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엔조이하고 사는 거예요. 즐기고 사는 거예요. 여행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는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조금 내가 11조 생활 잘해도 하나님, 아이고, 주일 성수만 해도, 아이고, 가끔씩 새벽기도 나가고, 주야, 아이고,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나는 유나만 봐도 이렇게 가서 안기는데, 난 세상에 태어나서 이성이 나를 그렇게 안아보는 건 처음이에요. 너무 사랑스럽게 안겨. 뭐 기쁜 거야, 기뻐. 우리 손주들을 보면 기쁘고, 그렇게 기뻐. 손주들은 그렇게 안기죠. 근데 쟤도 나를 할아버지처럼 여기니까 할아버지가 하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 나도 그냥 아이고 내 손자딸아 이렇게 하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는 기뻐하는 거예요, 서로가. 너무 기쁜 거 아니에요? 오늘 서로가 그렇게 기뻐서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 부부간에도 그렇게 만나야 돼.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주일날 만나면 그렇게 기쁘게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 네? 하나님의 눈을 보지 못하면 마귀의 눈으로 보면 항상 저것도 인간이라고. 아이고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좋을까. 아이고 저 죽어서 어디 갈까. 이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이 생기고 자기가 정죄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럼 탕자는 뭐예요? 탕자도 아들이에요. 탕자도 아들입니다. 자가 아들 자자예요. 나쁜 짓을 해도 아들이고 좋은 짓을 해도 아들인 거예요. 이 정체성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나쁜 짓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좀 아주 크게 아멘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아요. 제가 좀 뭐를 예를 들려고 하다가 나한테 돈을 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규영 집사님한테 50불짜리 하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 준비를 했어요. 이게 50불짜리입니다. 이거 모르는, 이건 또 알지? 다? 자, 이거를 이렇게 구기면 50불이 40불 돼요? 발로 밟으면 30불 됩니까? 물에 들어갔다, 시궁창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이게 50불이 뭐 20불로 내려갑니까? 이거는 어떻든 50불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나주집에 제가 들어가나 여러분들도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아요. 다시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와 나 결혼했다는 거죠. 갈 곳 있는 것처럼 삽시다.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할 때 기뻐하면서 하세요. 기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하면서 내가 일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지치고 힘들어요. 뭘 하나 해도 기뻐서. 정말 기쁘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러니까 이러면서 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이런 삶이 그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도 변함없으시게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좀 배웠다고, 좀 가졌다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배운 것과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나보다 조금 더 많이 배운 사람을 의지하고 나보다 좀 더 갖고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내 인생을 그렇게 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멀리 느껴진다면 얼마나 불쌍한 삶을 삽니까? 하나님은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수 있는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갈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승리하며 내 삶의 현장 속에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내 입으로 한숨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내 입으로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